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땅끝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살던 선남, 선녀가 서로 만나 결혼함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산다. 둘이서 한 몸이 된다. 그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사도행전 3장을 소개하다가 말씀을 멈췄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하반신 불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아멘을 안 하셔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바라보다가 그를 이제 잡아 일으키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전부답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 엿새 동안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3장을 아주 탈탈 부셨습니다. 탈탈 부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그 안전뱅이 거린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그 내용 중에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다 한글로 보다 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 보다라는 동사가 각기 다른 헬라어 단어 4개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4가지를 각각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3장 3절인데요. 그가 즉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to se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시야에 뭔가가 들어왔길래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거린은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소위 앵벌이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인기척만 나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거죠. 초점을 잃은 허물건 눈으로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죠. 거기서 이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보다 할 때 그것은 그냥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거린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서서 거린을 지금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아테니조. 이건 영어로 게이즈라는 말입니다. 게이즈. 즉 주시했다. 뚫어져라 쳐다봤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거린과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돈을 구걸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시하고 뚫어져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주머니가 좀 두둑하겠나 이거를 말이죠. 주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리는 초점 잃은 눈으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한 번 달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위는 본래 거린이 한 푼 줍싸면 어떻게 해요? 본척 만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말, 이 말은 주시했다,
뚫어져라 바라봤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그러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헬라어로 물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러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그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죠. 요한을 봤다 했는데 그 봤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물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아주 지나치게 막 해석을 했습니다. 째려봤다. 이게 물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말은 이 말이죠. 형제여, 초점 잃은 그 눈 A도 그렇게 바라보지를 말고 눈에 힘을 주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 물레포입니다. 이 베드로의 명령적인 말은 그 거린을 주님의 은총의 품으로 지금 초청하는, 강권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죠. 그랬더니 네 번째 이 거린이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보다입니다. 뭔가 적선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를 바라봤다. 여기서의 바라봄은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라본 A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던 그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거린이 땅에 앉아 베드로 일행에게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며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보다가 명령을 하는 거죠.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눈에 힘을 주고 초점을 잃은 눈이 아니라 허물건 그런 눈이 아니라 나를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에 이 거린이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린이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또 베드로도 거린을 주목하는 그 양 시선이 딱 부딪히니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불꽃이 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밀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 사도행전 3장의 이 말씀은 특별 새벽 기도 엿새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나눌 말씀이 있습니까? 6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눌 은혜가 또 있습니다. 제가 남겨놨겠죠, 이렇게. 나눌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이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베드로의 아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아내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처갓집 식구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을 안고 누워 있었던 그 베드로가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그 시점으로 하면 한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자녀들까지 생겼을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한 가정을, 그리고 처갓집까지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장이, 그 베드로가 집안을 돌보는 일, 즉 돈을 버는 일 등등을 다 내버려 놓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나는 은과 금에 관한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일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의 그 아내가 지금 계속 옆에 쫓아다니는데, 그 베드로의 아내가 욥의 아내 같은 부류라고 했다면은, 욥의 아내 같은 부류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나섰을 거라는 겁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고 이게 자랑이야? 정신 있어 없어? 좀 나가서 낚시질을 하든지 그물질을 하든지 고기를 잡아오라고 말이지. 돈을 벌어오라고. 좀 큰 집으로 옮겨보자. 푹신한 마차를 좀 타보자. 아이들 기성회비도 마련을 해야지. 등등 이런 말을 남편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살아가면서 늘 느끼지만 대답해 보세요.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있습니까?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간이 어디 있어요? 예.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욥의 아내 같은 부류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았겠죠. 그런데 아내로 인해서 발목을 붙잡혔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교훈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것을 나누진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나서서 은금을 벌어오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인 베드로와 함께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기 남편 베드로를 밀어줬다는 겁니다. 여보, 예수님 따라가세요. 집안 살림은 내게 맡기세요. 당신은 적극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을 증거하세요. 친정 어머니, 친정 식구들 이제까지 당신 다 감당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일에 전념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당신 나서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돌봐주세요.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베드로 아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사도 베드로의 사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아멘입니까? 한푼 줍시하고 초점 잃은 눈으로 베드로를 그 거린이 바라볼 때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거린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을 주목했을 때에 그 주목하는 베드로의 눈에는 누구의 눈빛도 같이 있어요? 아내의 눈빛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도 주목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둘이는 한 몸이니까. 왜요? 둘이는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거린에게 내밀 때에 베드로의 손만 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누구 손이 겹쳐져 있어요? 베드로의 아내의 손도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부가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땅끝 증인으로 제일 먼저 가정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총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래 총론 속에는 반드시 강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강론이 수반이 될 때 총론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남선녀가 만나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강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정의를 일깨워주는 그 강론들은 무엇일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예식이다 하는 것.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멘.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보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떠나보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자녀들은 자기 배우자와 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것은 물론 말이죠. 경제적인 형편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공간적으로 떠나라 해서 독립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연세라도 얻어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떠나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회복하라는 거죠. 거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고 그럽니다. 일촌. 그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에 결혼 전에는 일촌임에도 불구하고 영촌, 무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그 거리, 일촌을 회복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제는 일촌이다.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들과 저 집 딸이 만나서 살아가게 되면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무촌이 됩니다. 그러면 무촌이 가깝습니까? 일촌이 가깝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무촌이 가까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까지는 무촌처럼 살아왔는데 일촌이야 본래가. 그래서 일촌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 거리를 띄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부부 사이는 일촌으로 취급을 하고 부모 자식을 무촌으로 취급을 해서 이리저리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의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원만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어제도 결혼식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애써서 모은 재산으로 혼수를 장만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 혼수를 더 장만해서 정말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잘 치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좋지만은 그런데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부모 자녀 간이 무촌이 아니라 일촌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떠나야 된다. 물론 아쉬움은 남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절대 우리 아들을 장가 못 보내. 어떤 분은 나는 절대 우리 딸을 시집 못 보내. 죽도록 같이 데리고 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 생활에 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말을 고쳐야 됩니다. 결혼은 내가 며느리를 얻는 날이다, 내가 사위를 얻는 날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결혼한 결과로
내 아들의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됐다. 그죠? 내 딸의 배우자가 내 사위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 삶에 일촌임에도 불구하고 영촌 사이를 끼어들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만난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이제는 영순이가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이 촌수를 깨달아 알고 그 거리를 이제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남편의 자리를 차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영순이가 됩니다. 남편은 저울로 밀렸어요. 심지어 요즘은 그 영순이 자리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끼어든다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은 늘 영순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영순이로, 무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들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 일찍 시집장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왜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강론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남 선녀가 만나면 남편과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둘이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총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각으로 살 때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이기 전에 처녀로 살았습니다. 그 처녀로 혼자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총각 처녀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옛날 총각으로 살던 그 인생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또 아내도 나도 처녀 살 때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라고요? 서로 죽는 예식이다. 죽는 예식이다. 자녀를 또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죽어야 됩니다. 참된 아버지가 되려면은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참된 어머니 역할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살던 모든 것들을 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정생활이라는 게, 부부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주고주는,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오늘의 땅끝이 되고요,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죽는다는 차원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내려놓고 죽는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계속해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엄마 태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그땐 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은 영아 혹은 유아라고 그러죠. 걔들이 자라나면 어린이가 되고 또 자라나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됩니다. 그렇게 전세를 다 누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때는 망자라고 칭을 합니다. 이 호칭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전부 주어지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호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느 호칭만 게 있습니까? 태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자,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장년을 넘어서 노년에 이르게 되면 부르는 호칭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그 호칭이 어른이라는 호칭입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호칭하는 것은 노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어르신, 어른이라는 호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는데 저보고 인사를 하시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인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정하다. 정정하다. 하여튼 각서라고요. 장년이 넘어서 노년의 시기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인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른,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이 계시면 그런 말 합니다.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들이 괴롭다. 이런 말 합니다. 왜 그런가? 노인은 어른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평생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분이 어떤 그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모여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집안에 노인이 계시면 그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들이 괴롭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노인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누가 어른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노인이 돼서 어른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죽인다는 말은 자꾸만 내가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포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오해를 하고 속이 상해서 품지 못했는데 이제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처럼 말이죠. 그때 어른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젊었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열지 못했던 지갑을 열게 된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이 연약함을 다 품어주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노인 그러지를 않고 저 어르신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어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른은 결혼을 해서부터 매일매일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기를 훈련해온 그런 사람이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른,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은 병이 들어서 운신을 못해서 하루 종일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얼굴만 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 듣는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삶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는 예식이다. 세 번째는 결혼은 알기 시작하는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